사도 바울이 아무런 죄도 없이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서 얼마간 구류되어 있었습니까? 2년 동안 이 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그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뀔 때 유대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나와서 바울을 다시 고소했죠. 그들의 고소 목적은 그저 감옥에서 바울이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고소를 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에 대한 재고소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계기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안에서 내가 이 감옥에서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썩는거나 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랬어요. 13절 보니까.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 사건이 있었던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의 아들이에요. 아그리빠는. 자기 아버지만큼 유대 모든 지역을 다스리지는 못했지만 로마 황제와 친분이 두터워서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유력자가 아그리빠 2세, 오늘 등장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의 언니가 되죠. 여러 번의 결혼에 실패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오빠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힘이 있는 여인이 버니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왔어요. 그때 베스도가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자칫 잘못해서 보고를 잘못한다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베스도는 이제 막 총독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전문가로 알려진 아그리빠가 왔을 때 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오는 것을 환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 왕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전임 총독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서 이 죄수 한 명을 남겨두어서 나에게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뉘앙스로 이 말씀을 왕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건 때문에 그 일이 없었다면 황제에게 어떤 잘못할 그런 여지가 없는데 이 일을 자칫 잘못 처리하면 자기가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귀찮고 성가시고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한 것이에요. 바울이라고 한 사람의 이 존재가 그에게 아주 성가시고 자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위하여 다름박질한 하나님의 순전한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신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었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았을 때의 그 증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누구인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귀찮게 만들고 나로 한 번 더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만 여겨지는 것이,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주 긴급하게 은혜를 수혈받아야 하는 때라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죠. 날마다 기도를 하지만 그 종교 생활이, 그야말로 종교 생활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 되지 않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바로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도 자기를 거기에 집어넣은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관건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순간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을 볼 수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믿음의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시는 대로 영혼을,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베스도 앞에서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계속해서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성경 기자 누가는 이 사건을 또 한 번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랄한가를 한 번 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당하게 바울을 고소해서 재판장에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려고 왔다고요? 정죄하기를 청했다는 것이. 이미 자기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들이 이미 이 재판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을 심판해 달라고 총독에게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일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을 때에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려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의 법정에서 자기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필요했어요?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법 안에 있는 십자가 형벌로 나무에 달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총독 빌라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마저 이용을 당한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자기를 봤을 때 자기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하고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기 행위를 조금 더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 자기 의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듣는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이 복음을 아주 값싼 복음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정죄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음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나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인생에서 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을 처절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목사도 많이 넘어집니다. 처절하게 깨달아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가 지워지고 예수 십자가만 붙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놓고서 바울을 정죄해달라고 청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스도가 그것을 처음에는 거절하죠. 왜냐하면 고소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자리에 있어서 자기 변명할 수 있을 때에 이 고소가 성립되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도 없고 나는 곧 올라가니까 나를 따라와서 가이사르로 가서 너희들이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를 고소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로마 사람의 법이라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우리 이 로마의 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로마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과 율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것이에요. 이건 로마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에요. 같지가 않죠. 그러나 로마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관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로마의 법도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베스도 총독도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공의롭게 이 일을 해결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에서 바울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려서 로마의 법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법과 질서와 제도가 그 세상 나라를 위하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세상의 법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놀라운 우리를 구속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세상의 법과 제도가 아무리 예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이 이기고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참된 교회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베스토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이사랴까지 올라와서 바울을 고소했을 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길을 쓰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또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 얼마나 큰 죄를 범했을까? 이 로마 사회를 얼마나 흐트리는 그런 악행을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질렀을까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 어떤 혐의점도 증거도 발견되는 것이 없고, 그 문제가 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살아있다라고 증언한 그 문제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증언할 때 나는 로마 사람들을 어지럽힌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흐트린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증언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자들이 두 파로 나눠져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죠. 그리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그룹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그 재판이 흐지부지 되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저 부활을 증언한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베스토가 봤을 때 그것은 로마의 법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될 일이고, 로마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종교적인 문제라고 그가 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반복되는 이 재판과 억울한 옥살이와 이런 지리한 법정 싸움을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재판의 자리마다 그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죠.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어떠한 자가 사도가 되어야지 맞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나온 그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되겠는가?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항상 사도들이 함께 다니면서 오로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주께서 사도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재판의 과정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순간순간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분대로, 직분대로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 자신의 지위가 어떤 것이 되었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이 복음만을 그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좋은 평판을 가지고 높임을 받는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사업을 해서 잘 되고 내가 성공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조금 더 영향력 있게 그들에게 스며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그 힘과 영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의 재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호소력 있어 보이는,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위치를 지니고 있는가, 내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런 어떠한 장점을 품고 사는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지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령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담대하게, 그가 죄수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그가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만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가난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몸이 약해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볼 때 멸시받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간순간 그가 만난 현실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에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가 부득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부득불 자신이 어떤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진술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가 어려움에 처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괴로움들을 다 당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길이 고난의 관건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련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싸늘하고 어두운 그 재판장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피고석을 하나님의 영광의 강단으로 바꿔주시고, 그 통치자들까지도, 총독과 그 세상에 군림하는 왕들까지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매임이, 그가 받은 고난이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확성기가 되었어요.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로마의 법정과 그 지리한 법정 싸움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록되고 전해지고 사실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통치자들은 그 복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영혼들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스토를 보십시오. 베스토가 아그리파 왕에게 이런 일들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유대인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려느냐 물었다고 말했지만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한 말과 사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이 재판을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면은 이 베스토 총독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유력하고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생활 출발할 때 자기가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던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자기가 공의로운 총독인 것처럼, 정의로운 정치가인 것처럼 보여지길 원했다는 것이.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자기가 봤을 때 어떤 잘못된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했을 뿐이지, 그가 피고를 위해서 이 재판을 공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불의함과 그의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울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자기의 그 권한 하에서 그를 풀어주었다면 26장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포함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그래, 우리는 억울해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어 주셨는가? 마지막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멘. 이 베스토가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한 바울을 그냥 풀어줬다면 이 일, 앞으로 이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통치자가, 이 무지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들에게도, 그 통치자들에게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그 임금들까지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은 바울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는 대로 어떤 상황이나 처지나 신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다고 해서 다 믿었던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나 바울이 누렸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살아계신 주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복을 그가 받아 누렸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고통이 가득한,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억울함이 가득한 그럴 수 있는 이 감옥 속에서도 내가 왜 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의로운 손 안에 붙들림 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런 담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게 되신 것은 거룩하시고 자존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주께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면 예수님께서 옥에 들어가셨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는 일입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그 증거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주님이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귀에 있는 대로 충성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거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우리 복음 장로 교회를 통하여서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